찾아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드림의 항상교회 가운데 주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하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하늘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사. 하늘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늘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사. 하늘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님 큰 영광,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우리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주만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목소리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따뜻하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지식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해 방황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그렇게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함께 예배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의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이 시간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그런 귀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더라도 성령의 탄식함으로 말미암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드림양상교회를 무성한 가지라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샘 곁에 무성한 가지, 곧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라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세상 가운데 영향을 끼치고 거룩함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심령이 감동이 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하여서, 하늘의 영광이 가득하여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흑암의 권세들이 두려워 떠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딜 가든지 이기는 교회, 어딜 가든지 승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성령 충만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랄 때에, 하나님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모습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죄 많고 연약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오늘 은혜의 자리에 나오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직 주님께만 시선을 맞추어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소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기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는 양처럼 살았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이 시간 죄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을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다시 새롭게 하사 목자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거룩하게 구별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태초부터 드림양상교회를 계획하시고 이 땅 가운데 세우셔서 친히 이끌어가고 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이 식어져가는 이 시대에 드림양상교회 모든 목장이 아름답게 둘러앉아 하나님과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며 각자 부르신 자리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냄으로써 주변의 영혼들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소서. 매일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여 드림양상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교회를 위해 수고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들, 목자 목녀들, 각 부서장과 교사들에게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고 한 마음으로 연합하게 해주셔서 성령의 바람과 부흥의 파도를 일으키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을 위해 필요한 영적, 물적 자원들을 풍성하게 공급해 주셔서 동력을 잃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여러 질병과 아픔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는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특별히 카자흐스탄 단기 선교와 다음 세대 부서 여름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앞서 카자흐스탄 선교를 계획하시고 길을 여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선교가 되게 하시고 선교 팀원들의 마음과 환경을 주관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가 되게 하소서.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을 통해 드림양상교회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시간이 되도록 준비하는 모든 과정을 이끄시고 인도하소서. 오늘 안진성 목사님께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충성된 일꾼으로 변화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듣는 자와 전하는 자 모두 말씀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여러 모양으로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사단의 권세를 막아주셔서 한 사람도 그냥 왔다 돌아가지 않게 하소서. 예배 후 이어질 실버 목장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식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들의 크신 축복으로 채워주소서. 예배의 주인 되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기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4장 5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4장 5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네, 오늘 그리스도의 일꾼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는 분열이었습니다. 성도들이 서로 편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 되지 못하고 사람의 이름을 중심으로 나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단순한 성격 차이나 취향 문제로 보지 않았는데요. 그는 이것을 영적 미성숙의 문제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앞부분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 여전히 시기와 분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기와 분쟁은 단순한 관계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죠. 교회를 사람 중심으로 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십자가의 복음보다 사람의 말재주와 지도력을 더 크게 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에서 교회를 두 가지 비유로 설명했습니다. 첫째, 교회는 하나님의 밭이다.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역자는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밭에서 일하는 일꾼일 뿐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둘째,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바울은 지혜로운 건축자처럼 터를 닦았습니다. 그런데 그 터는 바울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아볼로도 아니었고요. 게바도 아니었습니다. 교회의 유일한 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사람의 이름 위에 세워지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는데요. 교회는 단순히 하나님의 집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고린도는 우상 숭배가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많은 신전이 있었고 사람들은 신전 중심의 문화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런 도시 한복판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단순한 모임이 아닙니다. 종교단체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취향과 의견이 모인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은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교회를 분열시키는 일은 단순한 갈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사역자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도 말합니다. 바울과 아볼로는 사람들이 자랑하고 편을 나눌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인기나 말재주가 아니라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충성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데요. 첫째로, 우리는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보고 있는가? 둘째, 우리는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살고 있는가? 셋째, 우리는 사람의 평가보다 주님의 판단 앞에서 충성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중심으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보고 있는가? 우선 첫째,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아멘. 네,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묻습니다. 여기서 너희는 개인 한 사람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물론 성도의 몸도 성령의 전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서는 그 사실을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문맥상 교회 공동체를 가리킵니다. 고린도 교회 전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구약시대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매우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심을 보여주는 상징이었습니다. 제사가 드려지고 죄사함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거룩이 드러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제 돌로 지은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이 교회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만든 모임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사람들이 모이고 예배드리고 회의하고 봉사하고 교제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교회를 훨씬 더 깊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공동체이고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절대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교회를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 감정대로 대하고 내 유익을 위해 이용하면 안 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교회를 사람 중심으로 보았습니다. 바울 편, 아볼로 편, 게바 편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분파를 지었습니다. 서로 시기하고 분쟁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단순히 사람들끼리 좀 다툰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있다, 이렇게 강한 언어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분열은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말 한마디로 교회를 흔드는 것도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서로 시기하고 편을 가르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일인 것입니다. 본문 17절은 매우 엄중하게 말씀하는데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렇게 엄중하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기 교회를 거룩하게 지키신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가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 좋은 사람들만 있어서가 아닙니다. 교회가 내 마음에 들어서도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향한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선포되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하나님, 제가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말이 교회를 허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판단과 감정이 성전을 더럽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거룩하게 세우는 일에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선포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붙들 때 우리의 말이 달라지고요, 행동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우리의 봉사가 달라집니다. 교회를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살고 있는가?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성전은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십자가의 지혜로 세워진다. 교훈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아멘. 네, 여러분,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도리어 어리석은 자가 되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야 진짜 지혜로운 자가 될 것이다. 뭔가 좀 어불성설 같은데, 여러분, 바울은 교회를 성전이라고 말한 뒤에 곧바로 지혜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 교회의 분열 뒤에는 세상 지혜를 자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말을 잘하는 사람을 좋아했습니다. 수사학과 철학을 높였습니다. 사람을 평가할 때 얼마나 논리적인가, 얼마나 세련되게 말을 하는가, 얼마나 사람을 끌어당기는 능력이 있는가, 그것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그런 세상적인 문화가 교회 안으로 깊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본질보다 설교자의 말재주를 더 크게 보았습니다. 십자가의 능력보다 사람의 매력을 더 크게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일하시는가 보다 내가 누구를 더 좋아하는가를 앞세웠습니다. 그때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사람은 자기 자신을 속일 수 있습니다. 세상 지혜를 붙들고 있으면서 자신이 지혜롭다고 착각할 수 있어요. 교회를 세상 기준으로 판단하면서도 자신이 분별력 있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세상적 지혜가 작동할 수 있습니다. 힘 있는 사람이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말 잘하는 사람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숫자가 많으면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겉모양이 화려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내 편이 많으면 진리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복음 앞에서 내 지혜를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내 자랑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성공 공식과 판단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세상의 눈에는 참 어리석어 보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도 이상해 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도 미련해 보입니다. 약함을 통해 구원하시고 낮아짐을 통해 영광을 드러내시고 죽음을 통해 생명을 주신다는 것은 세상 지혜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고대 유대인들이 즐겨 보았던 아담과 하와의 삶이라는 외경을 보면 천사들과 사탄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대천사장 미카엘과 루시퍼의 이야기를 잠깐 나누겠습니다. 외경의 이야기니까 그냥 좀 가볍게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미카엘이 루시퍼에게 이렇게 말하는데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을 섬기라. 그렇게 미카엘이 사탄 루시퍼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을 섬기라. 그래서 루시퍼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왜 내가 인간을 섬겨야 하느냐? 내가 인간보다 먼저 창조되었고 내가 인간보다 더 우월한 존재인데 어떻게 우월한 존재가, 열등한 존재를 섬길 수 있느냐? 나는 인간을 섬기지 않겠다. 사탄 루시퍼가 그렇게 말합니다. 사탄 루시퍼의 주장의 핵심은 어떻게 우월한 자가, 높은 자가 아래에 있는 자, 열등한 자를 섬길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 사탄의 주장을 몸소 반박하셨죠. 세상 모든 만물 중에 가장 가치 있고 우월한 존재이신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섬겨 주셨습니다.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낮아질 것이고 낮아지려고 하는 자는 도리어 높아질 것이다.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지혜와 반대되는 하늘의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에서 어리석어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늘의 참된 지혜로 살아가야 합니다. 손해보더라도 진리를 택하는 것, 억울해도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참는 것,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그저 충성하는 것, 남을 밟고 올라서지 않는 것,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 사람의 박수보다 진정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늘의 지혜인 것입니다. 세상은 이것을 어리석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지혜롭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본문 19절에서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라고 말씀하고요. 그리고 21절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중요한 적용인데,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사람을 절대하지 말라, 사람을 교회의 중심에 놓지 말라 말씀합니다. 바울도 아볼로도 게바도 모두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교회의 중심은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의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놀라운 말을 하는데요. 본문 21절에서 23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나는 바울에게 속겠다, 아볼로에게 속겠다, 게바에게 속겠다, 그렇게 사람을 중심으로 나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반대로 바울도 너희를 위한 것이고 아볼로도 너희를 위한 것이고 게바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우리 교회에 적용한다면 담임 목사님도 성도들을 위한 것이고 임충환 목사님도 성도들을 위한 것이고 안 목사도 성도들을 위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사역자들을 두고 서로 편을 나눌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여러 사역자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바울도 주님의 종이고 아볼로도 주님의 종이고 게바도 주님의 종입니다. 그들은 교회를 나누라고 주신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를 함께 세우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우리는 사람에게 속한 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입니다.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이 한 문장이 우리의 정체성을 강하게 붙들게 만드는데, 성도는 사람의 소유가 아니라 교회의 소유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자랑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으로 인해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 우리를 분열하게 만들 수만 가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기는 방법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마귀를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 되는 것, 이것이 마귀에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 우리 교회가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지혜인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평가보다 주님의 판단 앞에서 충성하고 있는가? 세 번째로, 사역자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1절입니다.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바울은 이제 사역자를 어떻게 보여야 하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역자를 너무 높이거나 반대로 자기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을 따르고요, 어떤 사람은 아볼로를 따르고요, 어떤 사람은 바울을 낮추고요, 아볼로를 높였습니다. 그렇게 사역자를 중심으로 교회가 편을 지어서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우리를 그냥 그리스도의 일꾼들로 보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로 보라, 우리 사역들로 인해서 교회가 나뉘어져서는 절대 안 된다,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일꾼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히페레타스, 이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 히페레타스, 복수 형태입니다. 일꾼들이라는 뜻입니다. 원형 히페레테스는 아랫사람 그리고 일꾼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역자는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 종이라는 것입니다. 사역자는 자기 뜻대로 교회를 움직이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사역자는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섬기는 사람입니다. 사역자는 자기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비밀, 곧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비밀은 감추어진 신비한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하신 복음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러므로 사역자에게 중요한 것은 인기나 능력이 아닙니다. 사람을 많이 모으는 기술도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 무엇이 중요할까요? 본문 4장 2절이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이 말씀은 복수입니다. 목회자에게도, 직분자에게도, 교사에게도, 목자와 목녀에게도, 모든 성도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있는데요, 가정을 맡기셨고요, 자녀를 맡기셨고요, 직분을 맡기셨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복음을 맡기셨습니다. 또한 가장 가까이로는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맡기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공입니까? 유명해지는 것입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입니까? 내 뜻대로 결과를 만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다른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충성을 요구하십니다. 충성은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요, 맡겨진 자리에서 신실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 앞에서 그저 감당하는 것입니다. 일이 작아 보여도 하나님께서 맡기셨다면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비교하지 않고요, 자랑하지 않고요, 불평하지 않고요, 주님께 받은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대는 충성보다 성과를 크게 봅니다. 얼마나 컸는가, 얼마나 성공했는가, 얼마나 인정받았는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가.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묻지 않으시고 네가 끝까지 충성했느냐, 내가 맡긴 복음을 지켰느냐, 내가 맡긴 교회를 사랑했느냐, 내가 맡긴 자리에서 너 신실했느냐, 그것을 묻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질문 앞에 믿음으로 서야 할 것입니다. 본문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기는데요, 최종 판단은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입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씀은 바울의 대단한 담대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람의 평가에 묶여 있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든지 그것이 자기 사역의 최종 기준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이 아무 비판도 듣지 않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역자는 교만하면 안 되죠. 성도 역시 마찬가지로 교만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서로 권면을 받아야 하고 말씀 앞에서 당연히 점검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핵심은 사람의 판단이 최종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의 겉을 봅니다. 결과를 봅니다. 말과 분위기를 봅니다. 자기 경험과 감정으로 판단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다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동기를 보시고요, 감추어진 것을 보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본다? 중심을 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본문 4절에서 바울은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이어서 5절에서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두 가지 방향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데요. 첫째, 사람의 평가에 너무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몰라줘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해해도 주님은 아신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지 못한 눈물과 기도와 섬김을 우리 주님은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 충성한 것을 우리 주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둘째,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 우리는 다른 사람의 중심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동기를 다 알 수 없어요. 우리는 감추어진 눈물과 사정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너무 쉽게 판단할 때가 있는데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여러분 분별은 필요합니다. 죄를 죄라고 말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거짓 가르침을 분명 분별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교만한 정죄와 성급한 판단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최종 판단은 오직 우리 주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 어둠에 감추인 것들이 드러납니다. 우리의 마음의 뜻이 나타납니다. 사람 앞에서 크게 보였던 것이 작게 드러날 수 있고요, 사람 앞에서 작게 보였던 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귀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판단자의 자리에서 앉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리를 절대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저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영적으로 참된 자유로운 삶입니까? 사람의 평가에 묶이지 않는 자유,
내가 나를 증명하려고 애쓰지 않는 자유, 남을 판단하느라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자유, 오직 주님 앞에서 진정으로 충성하는 자유 말입니다. 신앙의 성숙은 주님이 아시겠지, 오해가 있어도 주님이 아시겠지, 사람들이 몰라줘도 우리 주님은 아시겠지.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닐까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두 번째로, 교회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십자가의 지혜로 세워진다. 세 번째로, 사역자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최종 판단은 오직 주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더욱 드림 향상교회를 사랑합시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사람을 자랑하지 맙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합시다. 우리 주님 다 보고 계시고 기억하십니다. 판단은 주님께 맡깁시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모든 것을 바르게 드러내실 것입니다. 우리 드림 향상교회가 하나님의 성전답게 거룩하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일꾼답게 모든 일에 충성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칭찬을 받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우리를 사용하소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아멘.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순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순 없네. 아멘.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들은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합시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거룩하게 세워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사람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하며 주님의 판단을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천천히 묵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사람의 모임을 넘어서 성령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말과 태도와 판단이 교회를 허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교회를 세우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시기와 분쟁을 버리고 거룩함과 사랑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지혜와 사람의 능력을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도 아볼로도 게바도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의 종이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중심에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지혜로 하늘의 지혜로 교회와 가정과 삶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맡은 자들에게 마땅히 주어진 것은 충성입니다.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하며 주님의 판단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들을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중심과 숨은 수고를 다 아심을 믿고 오늘 맡겨진 자리에서 신실하게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때에 마지막 날에 사람 앞에서 크게 보였던 것이 작게 드러날 수 있고 사람 앞에서 작게 보였던 것이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절대 판단자의 자리에 앉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자리를 빼앗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저 맡겨진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의 삶이 사람의 평가에 묶이지 않는 자유, 내가 나를 증명하려고 애쓰지 않는 자유, 남을 판단하느라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자유, 오직 주님 앞에서 충성하는 자유가, 정말 진리 안에서 충성하는 그 자유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평가에 너무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서로 판단하지 않고 시기 질투하지 않고 분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합하며 같은 말하며 같은 마음으로 하나 되어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탄 마귀는 우리를 향하여서 어떻게 우월한 존재가
열등한 자를 섬길 수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가치 있는 존재셨지만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낮은 자를 섬겨주셨던 것 같이 하나님, 우리가 도리어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하나님 아버지 섬겨주는 그런 주님을 닮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늘의 지혜이고 십자가의 지혜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세상은 자기를 높이고 자신을 자랑하고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높아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의 나된 것을 드러낼 수 있을까? 그렇게 살아가지만 하나님, 우리는 구별되어서 거룩하게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자신을 낮추고요, 성공보다는 하나님을 택하고요,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 그런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장했던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거룩하게 빚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의 성전으로 부르셨으니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카자흐스탄 단기 선교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수님 영접 모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6월 21일 주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초등부 무비데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6월 20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 사역을 두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잠하게 주여 한번 부르짖고 교회를 바라보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또 거룩한 성전 드림양산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을 세워주셨고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들이 충성되이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카자흐스탄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도하시는 임충만 목사님을 중심으로 또 선교 단원들이 하나 되어서 주님의 기쁨 되는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의 향기가 흩날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영접 모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찾는 일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영접 모임을 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온전히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참된 자유의 삶을 그들이 누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고 그들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초등부 무비데이를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많은 아이들을 보내주시고 또 아이들의 교회를 통해 사랑을 받고 위로를 받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영생의 복을 누리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의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김진성 집사님, 이란수 성도님, 김형렬 형제님, 김상만 집사님, 강숙자 권사님, 허신자 권사님, 박상우 형제님, 박영자 성도님, 문지수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박상우 형제님 좋은 소식이 있는데요, 검사 결과 간에 있던 암이 없어졌다는 소견에 감사하며 6월 24일 세계진료과 종양내과, 방사선과, 체담도내과를 통한 다학적 치료를 통해 체담도 암세포가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함께 합심해서 기도했는데 정말 감사한 소식이에요. 검사 결과 간에 있던 암이 없어졌다는 소견에 감사하다, 그렇게 전해왔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요아라파 치유의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면서요, 우리 오늘도
한우들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기도는 드림의 양성교회 성전에서 하지만 역사는 병상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고요, 마지막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편안히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한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김진성 집사님 26일 화요일부터 항암 주사제를 4주에 한 번씩 6번의 치료를 통해 몸의 모든 암세포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육체 가운데 모든 암세포들은 회복될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란수 성도님 회복과 재활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속히 몸이 나을 수 있도록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김영현 형제님 낙상 회복과 예수님 영접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김상만 집사님,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김상만 집사님 무엇보다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천국에 대한 확신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넣어 주셔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육체의 질병 가운데 어려움이 있지만 마음의 평안과 마음의 평강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우리 김상만 집사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김은혜 집사님, 하나님 병가 나오는 가운데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주여,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우리 김은혜 집사님께서 또 부모를 복양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믿음 중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허신자 권사님, 또 강숙자 권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복부와 다리 대동맥류가 약물로 잘 치료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허신자 권사님 주간 보호소에서 치료와 재활 잘 받고 중심을 잘 잡아서 넘어지지 않도록 그 육체를 간건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박영자 성도님 조삼위 권사님의 시어머니가 되십니다. 박영자 성도님 폐에 물 찬 것이 호전되어서 감사합니다. C형 간염약을 먹고 있는데 잘 회복되어서 걸을 수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문지수 권사님 표적 항암 치료가 잘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문지수 권사님 표적 항암 치료 잘 되어서 앞으로 더 이상 재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건강한 몸으로 주의 사명 감당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참된 자유와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 문지수 권사님 주의 오른손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흑암의 권세들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의 육체가 건강케 해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기에 모인 성도님들 각자가 꿈꾸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들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삶에 또 문제들을 얻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좋은 길로, 가장 완벽한 길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